샬롬, 평안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는 게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워도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여러분만 겪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루아침에 극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직도 가르쳐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직 맑게 알아들을 수준이 안 됐다면서 말씀을 접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한 것으로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인물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를 한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많은 분들이 담액색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13년을 아라비아 땅과 고향 땅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지만요.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첫 사역지인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사이프러스 섬에서 사람을 심하게 저주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어쨌든 그 위대한 사도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사역이 사람을 저주한 거예요. 그리고는 2차 여행을 시작할 때요. 1차 때 같이 다니면서 불성실했던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을 신뢰하고 불러준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다퉈도 뭐라 그래요? 심히 다퉈서 갈라섰다고 합니다. 마가가 신앙적으로 아예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 말기에 마가를 유익한 자라고 부르며 오히려 찾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처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신 순간부터 성품이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요. 이런 우리지만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될 것도 동시에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12절에서 13절 이어서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심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강조된 것이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은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말하며 입술을 제어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많이 이렇게 닿았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조차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입술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입술을 관리하지 못하고는 어떤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존경받는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불과 새치밖에 되지 않는 사람의 혀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말에도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세상을 살리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말이 선한 권세가 아닌 악한 권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애인 행사에 부부가 함께 나와서 노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출연한 대부분의 부부가 양쪽이 다 장애인인데, 어떤 한 부부는 아내가 말을 못하는 농아인데 남편은 정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를 묻자 남편이 대답하기를 아내가 다니던 농아훈련원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자기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자가 아내에게 정상인 남편이 프로포즈할 때 느낌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수화로 대답하기를 처음에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완강하게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을 때 장애로 인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거절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거절을 하셨습니까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아내의 대답은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농아 여인이 수화로 대답한 말이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말이란 대체가 거짓말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20여 년을 입을 꼭 다물고요, 남의 말만을 들어온 그녀는요, 인간은 입만 열면 그 죄를 짓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신앙에서도요,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도구로 사단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혀는 아주 쉽사리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악마를 헬라어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사타노스와 디아블로스입니다. 사타노스라는 말은 파괴자란 말이고요, 디아블로스의 뜻은 참소자,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소와 비방을 통해서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입을 열면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소나 비방을 한바탕 쏟아내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할수록 더 영이 눌리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참소와 비방은 점점 더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말을 제어하십시오. 축복하는 입술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비난하는 입술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는 누구도 깊은 신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에게 입술이 지배받은 사람이 되십시오.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할 때 참으시고, 남의 말을 할 때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십시오. 성령님도 내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가 마음대로 한 말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입술이 성령님께 지배받아 만나는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